인으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역할이에요. 서로 그리스도인들은 권면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으로 서로 권면함으로써 서로 주님께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서로 돕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마땅히 너희를 권면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 권면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권면해야 되는 주된 내용은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로 이런 권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는 기회를 주셨다는 얘기로서 말합니다.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축복, 진정한 축복.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큰 축복을 주시는데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다 받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받는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 되게 많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 여러 비유에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에서는 그 왕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세요. 왕이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주로 귀족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왕이 여기서 혼인잔치를 열었다는 것은 뭐냐면요. 왕이 왕을 향한 충성도를 알아보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왕의 그 권한, 그 권력의 그 권한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왕의 부요함을 나누어 주고 싶어서 왕이 잔치를 여는 거였어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귀족들에게는 절호의 기회죠. 큰 권력을 왕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데 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어떻게 놓치죠? 나는 일하러 가야 됩니다. 나 일하는데 바빠요. 나는 농사 짓는데 바빠요. 나 땅을 샀거든요. 나는 지금 장가 가야 돼요. 결혼 준비해야 돼. 바빠요. 나는 갈 수 없어요. 그러면서 왕의 잔치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먼저 그들에게 초청장이 갔고 그들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그 기회가 일반 평민들한테 가는 거예요. 평민들 중에서 준비된 자들이 그 기회를 잡아서 왕의 그 권력을 함께 누리고 그리고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은 헛되며 헛되이 모든 것이 헛되다. 지나가는 꿈 같은 현실일 뿐입니다. 지나가면 다 그냥 꿈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신나고 기쁜 일입니까?
영원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엄청난 이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요, 죽은 이후에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먼저 맛봐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구나.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는구나. 이 땅에서도 맛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맛본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축복의 길을 잡으십시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 축복의 길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잘 되는 그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을 온전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축복은 다 거짓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패망에 이르게 하고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축복은 다 거짓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후회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갖습니다. 그 축복을 가지십시오. 쟁취하십시오. 어떻게 그 축복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축복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을까? 가질 수 있을까? 2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의 시대는 아주 급박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급박한 시대에 이사야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바로 은혜 받을 때다. 언제가?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이 은혜 받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사야가 말한 그 때에 대한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때는 항상 오는 게 아니다. 이 땅 가운데 축복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축복받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항상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축복받을 수 있는 때는 여러분에게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정확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의 주관자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면 되지 뭐. 내가 하면 잘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셔야 딱 준비하신 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때를 잡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두 번째 의미는 이사야가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지금 예언하고 여러분이 듣는 이 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이사야가 이야기한 거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른 때가 아니다. 바로 지금이다. 내가 너에게 편지를 써서 너에게 보내는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이 너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바로 내가 축복받는 때구나 받아들여야 되는 바로 그때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이 축복받을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이 축복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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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헛되고 이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것에 둘러싸여서 헛된 것을 따라서 살지 말라. 잘 되는 것 같지만 더 망하게 되고 안 되는 것 같아도 망하게 되고 헛된 것을 따르는 삶은 망하는 삶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오게 하셨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아침 기도하고 큐티합시다. 그 기도하고 큐티하는 그 생활이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을 부유케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고 싶은데도 줄 수가 없어요. 왜요? 통로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 연결되는 통로가 있어야 축복을 하죠. 축복을 줘도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축복을 받았나 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 복을 받았나 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계속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죠. 그럼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꿈처럼 지나가는 인생 그냥 살면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순종하고 여러분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본적인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매일 아침에 기도하고 큐티하라. 큐티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주중에 한 번은 여러분 꼭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바로 이 교회에 임하시는 이 교회를 세우신 바로 하나님 그 성령님과 여러분이 서로 연대가 되는 거예요. 연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장소를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면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주중에는 오셔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간절한 것.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과 연대하십시오. 하나가 되십시오. 비밀을 만드세요. 여러분이 홀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여러분만의 비밀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든지 무엇인가 투자해야 되는데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속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는 그 교회, 바로 그곳에 나가서 기도함으로써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주중에 나와서 이곳에서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일날 오실 때 미리 여러분이 마음을 준비하세요. 미리 마음도 준비하시고 헌금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 주일 이 예배에 소중하게 여기고 준비된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정성껏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씨앗 교회 성도들,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이 함께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여러분이 잡게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매일 기도하고 큐티하고 주중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정성껏 예배드리고 이 세 가지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 있습니다. 축복받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축복받을 거예요. 이곳에서. 그 다음 본문을 읽어봅시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아멘. 두 번째 여러분이 축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이 직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직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예. 그래서 하나님 그러니까 내 직분이 비방을 받는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이 비방을 받지 않고 동시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고 행한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비방받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행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크게 말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부자들도 만나고 권력자들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예, 그 사람들 앞에서 항상 당당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당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행하기 때문에, 비굴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우습게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당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보다 돈 많고 권력을 가지고, 예, 이를테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 당당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어느 정도 존중은 당연히 그 직위나 뭐 소유나 이런 것에 따라서 존중은 해줘야죠. 그러나 우리 자신이 당당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왜냐하면 그들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몇십억, 몇백억보다 더 값비싼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갖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가 갖고 있어요.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당당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해야 합니다. 네. 당당하다고 해서 교만하고 깔보고 그런 얘기 아니죠. 내가 당당하기 때문에 그들을 합당하게 존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한 사람이 존중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하는 거.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손해를 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한다면 손해를 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어떤 역할, 어떤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을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럴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축복을 잡는 방법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획득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고, 그리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기 싫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것을 감당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온유한 자라고 봐요.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나와요.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나오는데, 그 옳지 않은 청지기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인의 그 돈을, 청지기로서 역할을 하다가 주인의 그 돈을 자꾸 착복하는 거야. 자기가 자기 걸로 착복하니까 주인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이 너 일을 이제 정리해라. 너는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일을 이제 못하게 되면 정말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잠깐 동안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 청지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이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문서 조작을 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주인의 재산을 나눠주면서 은혜를 베푸는 역할을 문서 조작을 하면서.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청지기를 칭찬합니까? 아니요. 주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와, 정말 은혜로운 우리 주인이시구나. 그분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시구나. 그리고 주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주인을. 그러니까 사실 이 주인이 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이 주인은 돈이 너무 많아.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주인이 원하는 게 그거였는데 청지기는 그걸 몰랐던 거죠. 지금까지. 인색한 사람이었던 거죠. 자기만을 위해서 썼던 거죠. 그런데 이제 쫓겨날 때가 되니까 은혜를 베푼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청지기직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어준다. 너희는 가서 손해봐라. 그래서 손해를 왜 봐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너희는 손해를 봐라. 너희가 손해보는 만큼 내가 너희를 채워주고 더 채워주겠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된다. 하나님의.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직분을, 청지기직을 잃을까요? 아니요. 잘했어요. 물론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모르고 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평판을 널리 이롭게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나눠주기, 더 퍼주시길 원해요. 왜? 여러분이 나가서 더 많이 손해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더 많이 나눠줄 테니까 여러분에게. 이것이 부자 되는 비결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부자 되는 비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나눠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더 잘 나눠줄 수 있는 사람. 현명하게. 무조건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정의롭게 잘 나눠줘야 돼요. 정말 은혜롭게. 그것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그들에게 더 큰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들에게 더 큰 재정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나가서 잘 나누어줄 때, 잘 희생하고 하나님의 것을 마치 여러분 것이냐 막 잘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복 받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바울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벌끼지 않고 행하는 것이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나와서 그렇게 행하십시오. 더 그렇게 행하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본문 한번 저희가 봅시다. 그 다음 본문 4절 5절 말씀 봅시다. 4절 5절. 오늘은 시간이 어쨌든 4절 5절 말씀 4절 5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비방받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비방되지 않도록 그렇게 거리끼지 않고 행동하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역할들을 정말 열심히 충성했어요. 바울은 사도로서 열심히 충성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역할을 맡겨주시면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퍼주고 나누어주라고 그 역할을 맡기신 거란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그렇게 열심히 했고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떤 많은 재물을 관리하라고 주시면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야 놀자, 편안하게 놀자, 여행 맨날 다니면서 쉬자, 이것은 저주입니다. 예. 이 땅 가운데서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복받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혹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 혹은 환경미화원이 됐다 할지라도, 혹은 교수나 과학자가 됐다 할지라도, 선교사나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혹은 어떤 연예인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려면요, 많이 견뎌야 합니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네. 아무리 직위가 많고 높고, 그럼 더 그래요. 더 할 일이 많아요. 예, 환난이 있고, 때로는 궁핍함을 경험하고, 고난을 당하고, 예, 매를 맞기도 하고, 예, 수고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하는 일들이, 예,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이 맡은 그 역할을 하면 많이 견뎌야 돼요. 무슨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가진 재능과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주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의 역할을 잘하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견뎌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때로는 잠을 못 자고 일을 해야 하는 거지.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쉬고 놀고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거예요. 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십니다. 그 쉼은 어떤 쉼입니까?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 우리를 일어나고 쉼을 주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더 맑은 정신으로, 더 성실하게, 꾸준히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삶이요, 경주자로서의 삶인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산다는 것은 뭐예요? 자신에게 지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자신에게 지금 그들을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놉니까? 이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능력이 나한테 있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놀고 있어요? 내가 가진 능력은 쉬고 놀기 위해서다, 그럴 거예요? 그럼 정말 어리석은 자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뭐예요? 나의 도움을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나눠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바로 바울처럼 견뎌야 되는 것입니다. 참아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 위해서 사는 삶은 허무하고 헛되고 헛된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섬기고 사랑하고 십자가의 짐을 지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축복과 하늘에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진정한 축복은요, 우리의 몸이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도움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보람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일하기 위해 있어요. 성실하게 일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축복받는 사람이에요.
욥과 같은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욥과 같이 그 많은 재물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견디고 인내하고 참고 성실하게 열심히 꾸준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어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일하는 것이 편향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역할에서, 가정에서의, 사회에서의, 교회에서의 그 모든 역할에서 충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모든 것이 순탄하게, 평안하게 다 이루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앞에 환난이 오고 참고 견디며 인내해야 하는 일들이 그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일들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며 애쓰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내 일입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맡아서 하겠습니다. 내 가족을 내가 이렇게 돌보겠습니다. 사회에서의 내게 맡겨진 이 역할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그 섬김, 자신의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나아가는 자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재정적인 손해를 기쁘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희생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축복받는 사람들. 이 땅 가운데서 그들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셨던 방법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된 간절히 바랍니다.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그 성품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큐티하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하나님의 영성과 여러분의 영성이 연대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미리 준비하셔서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생기고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지 제가 잘 압니다. 율법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방향이에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는 바로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을 신뢰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행하시려고 노력하는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지지하고 그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복 받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진정한 온유한 자의 그 길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누어주고 그렇게 섬기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바로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큐티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교회 평일날 나오세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개인 기도 시간 꼭 가지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그 기도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주일 예배 나올 때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세요. 간절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축복하시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런 직분 이걸 가지고 더 많이 나누어 줄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채워 주신다.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여러분을 부욕해 하신다. 더 자신의 몸을 들여서 열심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몸을 사용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희생하며 그 몸을 수고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채워주시는 자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바로 이것을 붙들고 바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